신명기 전체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모세는 죽게 되어질 것이고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질 것인데 이제 이야기할 상황이 바로 이때밖에는 없어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해야 될 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그걸 3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형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장서부터 3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4장부터 바로 오늘 26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설교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같이 읽어서 보았겠지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얻게 되어진 소산물의 열매를, 맛 열매,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읽지 아니한 11절 이하의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이른바 11조의 이야기죠. 그리고 11조를 하는데 세 번째 되는 해는 한 번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웃들,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봐야 주는 구제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11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12절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세 번째 해는 되는 해에 한 번 더 11조를 해서 그것은 이웃들을 위하여 도와주는데 사용되도록 하라. 이야기를 두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로 그래서 좀 유쾌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헌금 이야기니까. 헌금 이야기 좀 무겁죠. 별로 그렇게 반갑기보다는 좀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이야기 많이 해나요? 제가 헌금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하는 목사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헌금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까 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그것은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겠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이야기하면 어김없이 해요. 조금 더 가감 없이 합니다. 근데 매일 헌금 이야기는 아니니까 안 하는 정도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은 온통 헌금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또 헌금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격자나 누구한테 들으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 헌금 이야기 안 하면 시험 안 들을까? 그거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야기 때문에 꼭 시험은 들걸. 그것 때문에 헌금 이야기 못 하거나 그런다라면 입을 봉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할 것은 해야지 라고 제가 이렇게 반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또 그날이에요. 헌금 이거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꼭 이렇게 건너가야 될 다리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다리 건너가지 못하게 되고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아요. 헌금 이야기 할 때마다 그게 다리가 돼서 가다가 말고 멈추고 심지어는 중간에 도중 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속에서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할 때마다 끊임없이 헌금 이야기 나올 때마다 뭔가가 고민이 되고 또 걸림돌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는 참이에 헌금이 도대체 무언가, 왜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헤아려야 될, 이렇게 윤곽으로 개념적으로 이쪽에 자리가 잡혀야지 그 다음에 그것이 그것이지 해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확고하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헌금이 도대체 뭔가, 헌금의 의미가 뭔가 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헌금은 뭐든가요? 주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왜 헌금을 하라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들으셨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에게 축복받기 위한 딜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식의 이야기도 아마 종종 들었을 거예요. 근데 헌금의 본질,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과 축복을 받고 또 혜택을 받기 위한, 딜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했는데도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헌금은 천국 가기 위하여서 천국 백성이 당연히 내야 될 무슨 세금이다, 천국에 드리는 세금이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혹시 생각하시나요? 마치 중세 면죄부처럼 이렇게 헤어야지만 면죄부 하나 사야지 너 천국 볼 수 있어. 야, 그 백성이 되려면 세금을 내듯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세금 내야 되는데 그게 헌금 아닌가? 이런 식의 접근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서부터가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헌금은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말로가 아닌 물질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헌금의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거 있니? 하나라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만들어냈나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어지게 되는 모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태양이든지 물이든지 공기든지 또 왜 그 많은 나무들이든지 꽃이든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수고한 거에 대한 결과물로, 작품으로 지금 세워진 건가요? 다 받았어요. 부모님들, 친구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지 아니한 거 있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절대 나의 나됨이 될 수 없고 존재도 거동하고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씩 한번 철수해 가볼까요?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인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은 1초도 연장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 그런 이야기 했죠.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을 전부 다 과실 떨어지듯이 전부 다 떨어뜨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별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주님이 세워서 주님이 움직이니까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그거 전부 다 질서 있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살 수 있겠어요? 그 잠깐 동안의 샘플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빛을 잃게 되어지고 땅의 기초는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무덤은 터지고 이 모든 것들이 무질서해지는 일들이 잠깐 동안 일어났어요. 맛 한번 봤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철수되는 순간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동안 보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소유가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나의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물질로.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팩트를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다 수고해서 만들어진 내 인생 아니야? 근데 실제로
보시란 말이죠. 그게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조그만 농사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씨는 뿌렸다 하더라도 저절로 열매 맺나요? 알다시피 온도와 정확한 태양의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물이 주어져야 되고, 병충해 막아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결실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홍수로부터 태풍으로부터 지켜지지 아니하면 내 수고한 것이 그대로 원하는 바 결실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수고한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 모든 것들이 결실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공급될 때라야만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할 필요도 없고, 그 고백의 증표로서 물질이라고 하는 헌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기에 진짜 주인에게 주인됨을 인정하는 고백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말로,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은 뭡니까? 순종으로. 진실함은 물질로.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종종 이런 이야기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잘하네.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마음을 꺼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물질하고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을 쏟아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술로만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의 고백이 무엇으로 담아서? 물질에 담아서. 이것이 그래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이 어떤 것인데 우리가 쉽게 턱턱 내줄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 그리고 그 팩트 앞에 조금 더 의심이 없게 되어질 때라야만 이게 가능해져요. 가능해져요. 마음이 간다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몸도 가게, 그래서 순종이 가능한 것이고요. 마음은 물질이 있는 곳에 같이 가기 때문에 물질이 그대로 고백화되어진 것들이 이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무엇을 통한? 물질을 통한. 어떤 신앙 고백?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장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걸음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못합니다. 아니면 내 있는 모든 것도 한순간에 박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신 주님과 이 끈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고린도서 8장 9장이 다 헌금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헌금을 할 때에 먼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서 8장 5절에 너희 자신을 드리고, 그러니까 물질로만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 이야기거든요. 이거 적선하니까 뭐 부족하냐? 이거 갖고 한번 좀 도움되는데 써봐. 이렇게 거지에게 못 주듯이 적선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온전히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신을 드리고,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어지는 이 본문에서도 그걸 갖다가 드리는데, 드리는 것만은 한 절로 끝나지만 거기에 온통 고백하는 이야기가 계속 신앙 고백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26장 우리 좀 보겠는데 한 절만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주신 땅에서 내가 만물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10절 앞에는요 전부 다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방랑했을 때에 우리의 민족을 크게 해주셨고, 학대당할 때 건져주셨고, 그 앞죄를 보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보아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나의
지금의 이 가나안 땅 오기까지의 모든 것에 일체의 축복을 베푸신 이는 당신입니다. 우리가 있게 하신 이는 당신입니다. 전부 다 이 고백이 한참 나오고 난 다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좀 보십시오. 먼저 자신을 드리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입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걸 얻다가 물주에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11조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아시다시피 창세기 14장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죠. 하나님의 예표. 시작도 끝도 족보도 없는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조카 롯이 있는데 전쟁에서 엉뚱한 돌로 가는데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포로된 롯을 데리고 오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져서 이거 봐, 내 전략과 전술 그리고 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이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중에 바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을.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와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축복 기도가 아브라함을 깜짝 놀라게 해요. 창세기 14장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전술로 이긴 거 아니야? 내 용병술로 이긴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력으로 인해서 이긴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리는 거죠. 의기양양했던 부분을 다 내려놓고 이 승리의 진짜 공은 내가 아니었구나, 진짜 승리의 공은 주님에게로 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노획물의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이 전쟁의 최고의 공로자는 당신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승리의 축복을 내가 누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 고백과 더불어 진짜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자 안고 일었음 전쟁에 대한 승패의 주인이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움직이시는 진짜 이 세상의 주권자이자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렇게 올려지게 됐고 그게 11조의 최초의 출발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신앙 고백? 주님이 주인입니다. 인생의 주인, 내 모든 소유의 주인, 전쟁 승패에 있어서 직접적인 칼자를 쥐고 있는 주인,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어지는 이 신명기 26장에서도요 주님이 이렇게 너희 들어가면 그 소산물, 그러니까 첫 번째 소산물 그걸 드려야 돼, 11조를 드려야 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꼭 앞에다가 서원처럼 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앞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주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2절도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이 이야기가 언제나 빠짐없이 네가 가서 살지만 네가 차지한 게 아니라 내가 준 땅이야. 그건 명심해야 돼.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끈으로 통해서 연결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야,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잖아. 거기서 너희들의 모든 소산의 것들을 전부 다 거둬들였다 하더라도 그건 내 거잖아. 그거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만물을, 소산물을 드려야지. 물질로만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고 누가 주인인가, 이 의식이 거기에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만 주면 이제 이것이 더 2배, 3배가 돼서 돌아오겠지, 그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 때문에 공공한 분이 아니고 주님이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 헌금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마련이잖아요. 자, 한 번 좀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지금 헌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점만 딱 이렇게 따와서 그렇지, 전체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헌금이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알다시피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 믿음의 나무에서만 헌금의 열매가 나와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왜 줘야 되는데, 내가 왜 드려야 되는데, 이 헌금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지금 믿음에, 내가 너에게 준 땅이잖아, 거기서 소출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지.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써. 그러나 내 것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는 내 걸로 올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을 믿음하고 헌금을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연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있고 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것까지 이렇게 주님이 바쁘고 할 일 많을 텐데 그 헌금까지도 다 이렇게 일일이 헤아리고 누가 얼마 했나 이런 걸 보는가? 보시더라고요. 그 과부 둘 했던 했네 이거 보더라고요. 그걸 공표까지 해요. 야, 그 주님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아니겠죠? 뭘 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철저히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에게로 향해 있는 그 고백이 어디에 담겨 있어서, 물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담겨 있는 뿌리인 믿음을 지금 보시고 싶은 거란 말이죠. 이게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항상 마음이 있잖아요. 가면은, 군대 가면 군대까지 여러분의 몸이 가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한번 보여봐. 근데 그 마음이 뭔데? 물질이에요. 그 마음이 정말 있다라면 너희 몸도 오지. 그게 순종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믿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보는 거예요. 물질만 달랑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드리고 너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이 물질을 너보다 드려. 고백도 없이, 너의 믿음도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부당한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엑기스가 말로만이 아닌 실제 생명과 같은 믿음을 얻다가 생명 같은 물질에 담아서 드리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주인됨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마음껏, 그럼 나도 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물질의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습니다. 물질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미는, 이거는 돈이기 이전에 나의 신앙 고백이다. 나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마음에 영 늘 불편하다. 이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톱니바퀴더라고요. 자, 물질, 헌금에 대한 의미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또는 사람과 교제의 또 하나의 표예요. 표.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를 들어오면서부터 교인이 되어져요. 교회만 오면 이미 그 사람에게서는 종교 생활이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만 들어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걸 깨달은 날로부터, 그때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져요. 고린도후서 1장,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좀 띄워줄래요? 골로새서 1장 6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간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그냥 10년을 다녀도 교회만 들락날락하게 되어지면 종교인, 교인은 되는지 모르나 참 신앙인,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언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로부터,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그 시점으로부터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받은 것을 내가 다시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서로 간의 피차, 반응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는 교제라고 그래요. 신기하리만큼 성경은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을 은혜라는 말로 또 대신해서 사용해 쓰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헌금을 은혜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6장 3절 좀 띄워주겠습니다. 16장 3절 다 같이 시작. 역시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희 마리케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모금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들에게 지금 갖다 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네. 너희들이 한 헌금을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동이 되고 내 가운데서 너무너무나 녹아지는 마음이 그대로 또 주님에게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란 이야기예요. 교제는 쌍방의 뭔가가 같이 반응을 일으킬 때 그게 교제가 되잖아요. 말로 인한 교제, 말을 했는데 대답도 안 해. 그래 또 이야기했는데 대답도 안 해. 또 대답, 교제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뭔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꾹 삼켜버리고 아무 대답도 없어요. 표정도 별로 그렇게 밝은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맛있었어, 고마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뭔가 반응이 와야지 그 다음에 또 주고 싶은 이 교제의 연속성이 생기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그걸 먹으면 멍울이에요. 기분 나쁜가? 이것 때문에 괜히 오히려 마음 상하게 했나? 이렇게 좋은 것 그럼 딴 사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요, 이게 진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내 가운데 뭔가 표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무엇으로? 물질로, 마음의 것을 다 담아서, 정성껏 담아서. 한 분이 자기 자녀가 심부름을 하도 시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총구슬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나에게 잔디깎기 시켰죠. 5불, 집안 청소 5불, 심부름 5불, 또 도합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잡일과 더불어서 45불 청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청구서 하나 다시 또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출생비 무료, 양육비 무료, 병원비 무료, 교육비 무료, 운동비 무료, 너의 식생활비 무료, 모든 잡비 무료, 합계 무료. 많은 걸 시사하죠. 우리 뭐 조금 했다고 해서 왜 안 줘요? 하나님은 온통 무료로 다 줬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저주도 막고 심판도 막고 참소도 막고 지옥의 모든 불화살도 막고 있기,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천만에 벌써 나는 버림을 당해도 벌써 당했다,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지극히 자연스럽다, 아야 소리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멀쩡히 있게 되어진다. 이건 누가? 내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 막는 자가 있으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눈치채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특별하게 지금 관리해 주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덕인데, 이걸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의 지금 생존과 살아가고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업도 나의 자녀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일어나는 거 있나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가요? 근데 나는 못했는데요, 못한 거에 대해서 혼을 나야 되는데 혼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였더라고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고 심판으로부터 막아주고 천국 가는 문은 열어주고, 이게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날로부터 드디어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보호해주는 주권자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주님에게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반응의 한 부분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너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겠다. 은혜는 누가 준 건데? 주님이. 근데 내가 한 그 헌금을 갖다 또 그걸 은혜라, 이게 함께 물질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힘을 얻어요. 근데 물질을 통하여 나누면 더 큰 물질을 힘을 얻어요. 여러분, 가난뱅이하고 물질의 교제 나누면 맨날 퍼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부자하고 지금 물질의 교제를 나누어요, 지금.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라는 걸 이거 띄워서만 거기다 올려놓지 말고, 이런 교제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그거는. 그건 맞아요. 절대로 이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부 다 나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통하여 이 교제가 물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 것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되어진다면 그 자체가 교제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것에게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은 무엇에 담가서? 물질에 담아서. 이게 물질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헌금하는 게 전부 다 억지로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헌금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은혜 받는 것부터.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시험에 먼저 들어요.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은혜, 여기 여운숙 권사님이 이제 나에게 귤 한 박스 줬어요. 그러면 귤 한 박스가 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게 맛있나 한번 좀 맛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를 왜 줘? 내가 이러겠어요? 다 여기서 온 거인데 내가 하나 주는 게 어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주죠. 이 얼마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그 중에 하나 주는 게 어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헌금하는 게 어려운가? 저쪽에서 주었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나 받지를 않았는데 왜 내가 센 것을 줘? 이 생각이니까 헌금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센 것을 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부터 먼저 해라. 억지로 줄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시험이 들고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나는가. 차라리 헌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하기도 전에 먼저 시험 드니까 헌금 이야기만 하면 은혜 받는 것부터 차라리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교제 차원에서 반응으로 하면 하나 아니라 둘 아니라 다른 거는 내가 그럼 사과는 내가 좀 줄게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주는 것은 헌금하는 건 너무 지극히 미약할 정도로 오히려 죄송할 뿐인데 그게 아깝거나 왜 줘야 되는데 라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헌금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고 무겁고 때로는 착취처럼 보여요. 계속적인 여기에 걸려서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신앙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잘 모르니까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이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축복이 내 가운데서 깨달아져서 이것이 몸화, 체험화 되어진다면 오히려 드리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고 또 즐거울 뿐이고 이 교제를 통하여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저쪽에서 또 와요. 한 사람만이 아는 교제거든요. 교제. 사실 이 물질의 이 헌금은 하나님과의 물질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물질의 교제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갖다가 도와야 되잖아. 그래서 물질을 통하여 그 교회를 이렇게 돕는 거예요.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돕게 되어지.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짊어지기 위하여 물질에 이렇게 좀 공급을 주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을 얻잖아요. 그게 이제 이웃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교제를 위하여 물질의 교제를 위하여 헌금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많이 이웃의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당연히 교회 예산 집행에 반드시 있으면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도 있는데 앞으로 좀 부족해서 더 많이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마음 같아서는요. 진짜 우리가 여기 3년에 한 번 정도는 11조를 전부 다 구제하는 데 쓰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 예배는 전부 다 이웃에게 추수감사절 예배 때 나오는 헌금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이웃에게 이런 것도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이런 걸로 한교제 교회 하나 개척 10년만 지나면 교회 10개 개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교회 안에서 해야 돼. 이웃을 향한 물질의 교제들입니다. 이웃을 향한 물질의 교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워? 야, 마케도니아에 있는 너희들, 빌립보에 있는 너희들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같이 그 짐을 좀 짊어져 줘야지. 그래서 무엇으로? 마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와야지. 그게 물질로 와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 이게 뭐니까 이웃과의 진정한 교제 아닙니까? 무엇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웃을 향하여 어린 소자를 향하여 한 것을 주님은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그건 나를 보고 주었기 때문에 내가 꾼 걸로 간주할게. 내가 채무자가 될게. 내가 갚아줄게. 주님은 또 이렇게 나와요. 잠언 우리
9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그래서 물질의 교제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해서 했는데 저쪽엔 또 꾼 줄로 알고 또 주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교제 아닙니까? 일방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 기계처럼 한번 누우면 나오고 안 누우면 안 나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도 계속적으로 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맛있어, 고마워, 감사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해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고마워할지도 몰라, 감사할지도 몰라. 그것에 대해서 그냥 벙어리야, 꿀먹은 벙어리야. 그것으로 끝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문둥병자에게 병을 고쳐줬어요. 몇 명? 10명에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킨 사람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주님이 이야기, 그 9 어딨냐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 문둥병을 고치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은 죄의 사함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까지. 누가복음 17장에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꾼 걸로 채무자가 되어져서 갚아주겠다라는 걸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교제입니다. 가다가 끊어지는 건 교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거, 물질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낭비다라고 생각하기. 너 왜 그걸 낭비하냐? 300데나리오로 되는 그 향유를. 낭비가 아니죠. 세상에서 쓰는 것은 다 낭비라고 봐도 돼요. 세상에다가, 땅에다가 보물을 숨긴다고 종과 동록이 쓸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전부 다 녹슬어버려. 하늘에다 심어. 종과 동록이 쓸지 않아. 그것은 전부 다 생명이 되어져서 다시 되살아나 부활이 돼. 고린도후서 8장은 다 헌금장인데 심고 거두는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기 위해서는 죽여야 됐지, 포기해야 됐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가? 다 부활돼서 나오는데 하나 심은 데 씨앗이 하나 심은 데 열매가 하나 맺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온갖 것들로 더 풍성하게, 성경은 표현 30배, 60배, 100배 한 것처럼 다 부활이 되어서 나온단 말이죠. 이게 물질의 교제입니다. 말로 교제는 말로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말로도 많은 위로를 얻을 수도 있지만 물질의 교제를 통하여 물질의 위로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뭔데요? 물꼬를 트는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헌금이란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겁다. 이게 아직 헌금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 이야기,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이미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이상의 물질의 교제가 이어질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복음의 은혜를 또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물질로 같이 나눴어요. 선교사들이 나가면 적어도 한 사람 앞에 아무리 적어도 200만 원은 매달 나가야 돼요. 조그만 나라에, 힘도 없는 나라가 선교사들이 그때서부터 이미 파송이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 회계 장부를 보면 자꾸만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만 명이 훨씬 넘는데, 그럼 3만 명이 넘는데 한 달에 200만 원만 그냥 이렇게 한 사람 빼 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3은 6. 어떻게 되는 건가? 600억은, 6천억은 되나요? 600억 아니면 한 달에 600억이에요. 그럼 1년이면 6천억, 거의 1조 원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게 낭비자, 그러면 점점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한 데 갔다가 이렇게 새 나가는 거니까 또 못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점점 잘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이걸 뭘로 우리가 장부에서 주판알로 튕겨서 나오는 이런 계산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하늘의 계산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뭔데? 물질의 교제를 통하여. 그게 뭐냐고요?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누가 친할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이 친한 거 맞아요. 여러분과 누가 제일 친하세요? 여러분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과 친하지요. 교제도 안 되고 한마디 하면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 벽을 향하여 이야기한다면 교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친해지겠습니까? 말을 섞겠습니까? 뭘 맡기겠습니까? 그에게 뭔가 물질을 좀 주고 물질의 교제를 좀 꼬주고 꼬받고 하겠습니까? 친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못하죠. 친한 사람하고 하게 마련이에요. 교제가 잘 되는 사람하고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일까?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더 깊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줄 것이고, 왜 말하고 싶으니까? 하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들에게 더 주고 싶고, 더 엄청난 하늘의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도 우리들에게 같이 이 일을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헌금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이거 풀어져야 돼요. 야, 이것이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주머니만 탐하고 있구나, 이 교회가 착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믿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는 별로 안 해도 이 기본 틀이 있어서 헌금 잘하는 줄로 믿어요.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거겠죠. 가지고 가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혹이라도 있지는 않겠지만 전부 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이웃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교제야말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진실된 교제예요. 그 교제를 통하여 상호 신뢰가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더 크다는 하나님의 맡김이 있고 이웃과의 간격도 점점 줄어드는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금,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설레임과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